시편 1절부터 19절 봅니다. 구약성경 86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능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같이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교회의 공적 수치와 공적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송 교수님 오후에도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150편 가운데 특이하게도 77편에서 83편 한 주간에 있죠. 77에서 83편을 자세히 읽다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의 패망, 구약교회의 수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족속에게, 이방 나라에게 큰 수치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의 한중간에 있습니다. 77에서 83편. 우리가 읽었던 80편은 그 중에서도 또 한중간입니다. 이런 특별한 구조를 시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경에 또 먼저 멸망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런 탄식하는 공동체, 민족 전체의 탄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가 우리가 읽었던 시편 80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수치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탄식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인도 우리 80편의 시인이 아삽의 시, 아삽이죠. 아삽이 국가 전체, 언약 백성 전체의 이 수치와 공경 가운데서 해답을 가지고 이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민족 탄식시인 동시에 뭔가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80편의 3절과 7절과 19절, 3절과 7절과 19절은 후렴처럼 반복됩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으로 찬송가, 시편가를 한 개 만든다면 총 3절에 걸친 시편 찬송가가 나오겠습니다. 왜냐하면 3절, 그 다음에 몇 절이었습니까? 7절, 그리고 19절, 3절까지 1절, 7절까지 2절, 19절까지 3절. 어떤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3절, 7절은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국가는 패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패자 부활과 같은 구원의 은혜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여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그 찬송이 80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시인 아삽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여. 7절 보십시오. 아삽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마지막 19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냥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뭐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전능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층적인 확장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잘 본다면 이 시편 80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80편의 주인공도 궁극적으로는 아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시편 80편을 우리가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으므로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설교의 요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도록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우리 개인, 여러분의 가정, 우리 한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는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하자. 이것이 오늘 오후 설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80편은 답을 이렇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과거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회개할 때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기독교, 대학 같은 또는 단체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시인 아삽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미지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이스라엘 양떼들을 인도하시는 목자 그리고 언약궤 뚜껑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계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 목자와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1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뭘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빛을
비추소서. 오늘 오전에 예배 중에 찬양대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담긴 찬송을 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여. 그리고 지성소의 그 법궤 뚜껑 위에 시은소에 좌증하고 계신 하나님이여. 목자와 왕이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러분,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 말은 시인의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어떻단 말입니까? 흑암에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시인의 음식이 등장합니다. 시인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열린 수도 꼭지처럼 눈물을 한 바가지나 마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조금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있습니다. 눈물의 홍수, 눈물을 양식처럼 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무엇을 먹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뭘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진설병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그 떡상이 있고 떡상 위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가 있죠. 12개의 빵이 있죠. 그죠? 이걸 일주일 동안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려내면은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12개의 빵을 진설해 둡니다. 12지파를 하나님이 먹이신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그 성소의 떡상 위에 있는 12떡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진설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인은 5절에 보시면은 눈물의 빵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빛이 지금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에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같은 나라에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빛을 발하기는커녕 깜깜한 어두움에 처해 있고 민족 전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6절 보십시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어둠에 있고 눈물 양식을 먹고 있지 않는가?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인데 너희가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는 조롱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롱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은혜가 충만하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지금은 깜깜하지만 우리는 빛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더 처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떳떳하게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이때 아삽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8에서 11절에 등장합니다. 8에서 11절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키셨던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은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지고 왔다. 출애굽이죠.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심어 주셨습니다. 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가나안 땅에 깊이 박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의 남쪽, 북쪽 모든 지파들을 다 쫓아내었던 것,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식물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국토, 영토가 어느 정도 확장되고 있습니까? 11절에 그 가지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이 말은 이스라엘 서쪽에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까지가 이스라엘의 서쪽 경계였다는 것입니다. 11절 끝에 보십시오. 강까지 미쳤거늘, 여기서 말하는 강은 요단강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 이스라엘 북쪽에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그 북쪽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서쪽 경계는 지중해까지. 남쪽은 저 사람이 살 수 있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동서남북으로 확 뻗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 솔로몬, 다윗 당시에 그런 번영을 구가했던 시기를 11절에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부흥은 누구 덕분입니까? 출애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셨던, 얼굴에 자비의 얼굴빛을 비춰주셨던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삽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말입니다. 아, 옛날이요. 한때는 나도 잘 나갔다. 한때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국가가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있지만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좌절하고 있는 이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십시오. 12절에 어찌하여 주님께서 포도원의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방 국가로부터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지금 패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없다, 이 말은 안전장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13절에 보십시오. 누가 마음대로 활동합니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포도원을 해칩니다. 들짐승들이 포도 모든 열매들을 다 먹어 버립니다. 이 내용이 13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울타리 곧 안전장치를 허무신 하나님께서 다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내용이 3절, 7절, 19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자비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민족적인 패망과 공적인 수치로부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이방 국가의 입을 막아주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다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삽은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시면, 특별히 1절에 보시면 동사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비추소서. 맞습니까?
3절 보십시오. 마치 아삽이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간구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따발총처럼 계속해서 빠르게 아삽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소서, 빛을 다시 비추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삽은 끊임없이 속사포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14절에도 등장하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하여 내소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소서,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소서. 3절과 14절에서 기도 이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시인 아삽은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던 시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현재와 너무 대조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신대학교를 비롯한 신학과가 있는 기독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때는 신학과의 한 학년이 100명, 8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40명, 50명,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가 막 부흥되었던 그런 시절을 우리 한 50대, 60대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학교의 학생들이 별로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10대, 20대, 20살 정도 되는 신학과에 들어와야 될 학생들, 한 26 정도 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야 할 학생들이 부흥을 주일학교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때는 그래도 부흥, 그게 숫자적이건 질적이건 부흥을 나름대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신학과에 들어가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 소망과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또 이루시겠다라는 안전장치와 소망과 담력과 용기가 생기는데 쭉 처져 있는 상황 속에서 침체된 상황에 계속 있던 사람이 내가 이것을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귀한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교회 교육을 전문가들은 그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얼굴빛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자비의 모든 그 은혜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 번 더 능력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 시대에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 우리 가정에 울타리가 허물어진 그 원인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거짓 때문에 울타리가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위선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우상숭배 때문에,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그 모습 때문에, 헌신은 하지 않고 말을 앞세웠던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교회당의 울타리가 허물어져서 야생 짐승들이 교회를 짓밟고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해도 안 된다, 패배주의, 비관주의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슬그머니 잠입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온갖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할 부분은 결단할 때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자비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염세주의,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 얀 아브람 두란트이십니다. 프랑스의 개혁파 위그노 후손입니다. 두란트, 여기 프랑스 성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글을 쓸 때 보시면은 항상 소망주의자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소망주의자. 절대로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죽음이 없는데 왜 내가 절망해야 되는가? 이분은 허리에 철심을 박아 놓은 분입니다. 그래서 논문 지도할 때도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허리가 아프셔서. 그래서 이야기할 때 막 서서 이야기하시고, 이분의 사모님은, 지도 교수님 사모님은 한 40대 말부터 암 투병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도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신데,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사모님은 암이 아마 두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난 뒤에는 교수님이 친히 세끼를 장만을 해서 사모님에게 내조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한국에도 한 2분 정도 오셨는데요. 남자가 요리할 수 있는 메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카로니인가, 오늘 또 스파게티인가, 자꾸 이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사모님이 종종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힘든 인생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이 했던 취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의 책을 한 권 번역했는데 그 뒷표지에 말 2마리가 달려가는, 교수님이 직접 그리셨던 그 그림이 제 책 뒤에 표지로도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이 두란트 교수님의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스페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소망의 여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로마에는 신이 많잖아요, 그죠? 로마 제국에. 그 중에 소망의 여신이 바로 스페스였습니다. 그래서 소망주의자를 스페스미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도 나는 소망주의자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소망주의자다. 그런데 이 스페스에서 S를 빼버리면 그냥 패스잖아요, 그죠? 이게 절망입니다. 소망과 절망은 스펠링 S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는 쉽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굴에 빛을 비추시고 회개하는 자를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S를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스페스미스트, 소망주의자로, 하나님의 얼굴빛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잠시 가려져 있을 뿐이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공동체도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설교 요지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자신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범죄를 반복하지 않고 주님만 경배하기를 결단할 때 가능합니다. 그게 탐욕이든 거짓이든 위선이든 그게 음란이든 부정직이든 모든 죄악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굳센 결심이 있어야 되고,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단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까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데 줄기도 있을 것이고 많은 가지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가지가 원래 원래 원문에 보시면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하나님의 장자처럼 아들처럼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고 심으시고 거름을 주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다. 이사야 5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죠. 그게 우리 성경에서는 가지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까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인자, 이스라엘 백성이 인자인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강하게 하소서라고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인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악이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실족치 않도록 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옵소서라고 15절과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면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라고 18절에서 결단을 합니다. 18절에 시인은 두 가지를 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하시면, 도와주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결단을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일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편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을 목자와 언약궤 위에서 다스리는 왕으로 묘사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라, 선한 목자다.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양들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0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앞에 제가 가지를 뭐라고 번역할 수 있다 했습니까? 아들이라고 했죠. 17절에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인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시편 80편에 목자와 아들과 그리고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떼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번 한 주 지혜와 능력으로 정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당하는 이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도 마치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모욕을 합니다. 기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개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목사를 먹사라 부르기도 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이 공적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땅히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범죄를 반복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공적인 수치를 공적인 명예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목자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묘사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니 가지인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에서 6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내가 말하고 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를 공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명예롭게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시인 아삽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얼굴 빛이 실종된 어두움을 경험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한 흑암이 임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흑암이지 않습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임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흑암을 친히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온갖 어려움과 통곡의 눈물을 하나님께 올리시면서 기도하시며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해보신 분이십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시고 채찍으로 때리시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돌아가신 공적으로 수치를 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죄와 허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수치와 모욕, 이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흑암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얼굴빛을 왜 거두어 가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의 사랑의 얼굴빛이 도대체 어디에 갔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깜깜함을 모욕을 주님께서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모욕과 수치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분, 우리를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한국 교회가 당하는,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수치는 결국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18절 이하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8에서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여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던 저 폐허가 된 성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체하지 마소서. 이는 주님의 성과 주님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쟁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므로 우리의 수치는 주님의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우리 한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소서. 이 내용이 다니엘서 9장 18절과 1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신에 지금 총회장 하시는 분이 SFC 간사하셨고 지금 서울시민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계명대 교수로 계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대학교 2학년 때 갑작스럽게 청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고아 비슷하게 됐죠. 그러니까 밑에 여동생들이 누굴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대학교 2학년 오빠만 바라봅니다. 지금 그분이 지금 고신의 총회장이십니다. 그 당시에 명품 신발이 유행했습니다. 바로 운동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그래서 여동생이 대학교 2학년인 오빠에게, 가장 오빠에게, 오빠 나이키 운동화 한 개 사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오빠가 기아차겠죠. 무슨 나이키냐. 이때 아주 지혜로운 성경적인 답을 줍니다. 너는 오빠가 나이키 운동화 안 사준다고 해서 지금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데, 너는 너 반에 옆 짝지가 지금 불신자인데 그 불신자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도 한 번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나이키 운동화 가지고 울고 있느냐. 아주 뼈를 때리는 10년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원원 목사님의 이 표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세미나 때 그 말씀이 요즘 계속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가? 나이키 운동화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뭔가 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애통하며 기가 죽어 있고 풀이 죽어 있고 힘이 빠져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옆에 죽어가는 이 불신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빵이 없기 때문에, 나이키 운동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탄식하고 지금 풀이 죽어 있구나. 정말로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포도밭인 교회의 이런 사랑과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했다면, 그런 눈물과 헌신은 별로 없었고 지금 나의 삶에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소망을 품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는가. 평소에 내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렸다라면 그런 것은 별로 없고 지금 나의 지금 현실의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스스로의 반성과 평가와 회개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 막 부흥하는 교회를 물려받아서 쇠락하는 교회를 물려주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50대, 60대 이 기성세대들은 부흥을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쇠락한 교회를 우리가 물려주는 것으로서 해피엔딩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겠습니까? 20대, 10대들은 아예 부흥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래도 부흥을 경험하면서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를 우리가 우리 시대에 물려주어서 되겠습니까? 시편 80편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에게 떠났던 엉뚱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에너지를 소비했던, 소진했던, 허비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공적인 수치가 공적인 명예로 회복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소망을 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저주와 외면과 깜깜함과 흑암을, 그 심판을 친히 우리를 위해서 다 경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다. 직분자가 교회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며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며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인자이신 분이시다. 목자이시다. 왕이시다. 그분은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께로 다시 한 번 더 너의 가정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너 자신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가 돌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돌아오라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 신앙의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의 가정이 지금 이렇게 신앙이 약화되었는가?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군대 가고 취직하고 출가하고 난 뒤에 신앙이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신앙의 울타리가 지금 넘어 자빠져 있는가? 무엇 때문인가?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울타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걸음을 주십시오. 적당한 일조량의 햇빛을 주십시오.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한 번 하나님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얼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때로 치시고 찢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다시 한 번 더 세우시고 자비와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하나님, 제가 곰곰이 삶을 점검해 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탄식하며 애타했는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나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부흥하는 교회를 물려받았으니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에, 부흥이 희귀해지는 시대에 주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부흥을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품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옵나니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누리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청산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과 사랑이 충만한 우리 공동체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